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부에서도 한 19분 정도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같이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이 시간 누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처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구원의 초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담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하나로 믿으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시네. 우리 한번 처음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소서. 내 생각 할렐루야. 의아해하시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좀 같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가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This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잠잘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에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의 주. 예배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분 정도 오늘 외부에서 제 가족이죠. 우리 친척들 우리 손님으로 오셨는데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인도 따라 같이 따라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 예배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및 성경 읽기에 동참하셔서 신앙 성장에 도움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은 여건상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지 마시고 다음 주 제자 훈련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작년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잘 준비하셔서 오늘 은혜로운 모임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가을 전성도 신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한 2가정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임하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유하나 백계순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늘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마홍경 장로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찬송 하신 이후에 우리 박정민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창조주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모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물러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랑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력과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말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그 좁은 문들어가 영생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특별히 더 귀하신 가족분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태까지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말씀들이 그저 우리에게 그리하라고 권유하신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한 지도 어언 30년이 다 돼간다고 자부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그냥 통상적으로 썼던 우리의 말조차도 삶 속에서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이렇게도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을 일찍부터 택하여 주셔서 귀하신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직분까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 영광드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주해서 큰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여수 베이직 교회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와 온 나라와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리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후 5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처음 예배에 나오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좀 이건 옳다, 이게 맞다 생각하시면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옳소이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아멘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졸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아멘 하가시면서 오늘 말씀의 깨달음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안 게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어제로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2주간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경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9시에 한일전 보셨나요? 축구 한일전? 그거 보면서 정말 그 저녁에 10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옆집에 뭐 소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자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저희 딸들하고 같이 축구를 보면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처음에 한 골을 내줬잖아요. 1분 24초에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1분 24초에 먼저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선 7게임 동안에 골을 먹은 적은 딱 한 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선제골이 아니고 선제골은 처음 내준 건데 그것도 하필이면 일본에게 우리가 선제골을 내주니까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거 지면 어떡하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그래서 무려 2골을 내리놓고서 2대1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축구 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아시잖아요? 안세영 세계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중에 원래는 무릎이 안 좋았었는데 경기 중에 또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1세트는 가까스로 이겼는데 2세트는 상대방에게 내주고 3세트에서 상대방이 이제 무릎이 아파서 잘 못 칠 줄 알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열심히 쳐가지고 큰 스코어 차이로 무려 10점이 넘는 스코어 차이로 이기게 되었고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죠. 그래서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스포츠에는 역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전이 있는 인생, 역전이 있는 스포츠만큼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그리고 신나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현재 기점으로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반전이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반전이고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살아갈 삶을 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의 삶 전반전이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된 일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요새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지난주에 시험이 끝나서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 중학생들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옛날 공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새 교과서 피면은 진짜 하나도 못 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이들 가운데 학습되어지고 공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인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니네 때가 좋은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애들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제일 아파요? 내가 제일 아파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열심을 향해 달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전반전을 망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삶으로 인하여서 경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일가족이 유서를 쓰고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일이 있는가 하면 가장이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이고서 나중에 자기마저 목숨을 끊는 정말 그런 쉽지 않은 상황들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 참 안타깝다. 또 한편으로는 나라도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현실이 있습니다. 또 회복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은 2020년에 0.84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1이 돼야지 한 명을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12월이 되진 않았지만 0.7을 기록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남자와 여자 1 플러스 1 그러면 몇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숫자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0.7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아이도 낳지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 전반전을 망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반전을 망친 사람들을 11시까지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입니다. 이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일용직 근로자의 삶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드시는데 한 포도농장의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9시에 일터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일당을 약속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낮 12시에. 그런데 그때 나갔더니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혹시나 해서 포도원 주인이 또 오후 3시에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오후 5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폐장 시간이잖아요. 일꾼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고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그 시장에 나가서 여전히 방황하고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포도원 주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일을 가지 않고 여기서 놀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 5시에 서 있던 이를 구하지 못한 일꾼들이 하소연을 하죠.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인데 일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루는 온 가족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고등학생 때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이니까 추우니까 막 불 펴고 막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죠. 근데 봉고차가 한 대 쫙 오더니만은 사람들을 태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눈썰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눈썰미가 이렇게 기술자들을 대거 나가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들을 대번에 찾아서 승합차에 태워서 일터로 가게 되었죠. 그렇게 전문 인력들이 유경험 인력들이 가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순서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냐면 몸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제 순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해야 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해장국은 먹어야지. 그래서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불러가지 않으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배만 불러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장국만 먹고 집에 돌아오면 괜찮은 건데 문제는 뭡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들이 택함 받지 못하고 그 승합차에 같이 타고 가지 못했을 때, 야, 이 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꾼들의 마음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지 못한 일꾼들을 향해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몇 시니까 오후 5시에, 오후 5시는 일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칠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은 이거 정말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이상하게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일당을 주는데 농장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0.2데나리온 정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대단히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이런 불평을 했을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이 줘야지 왜 동일한 임금을 주십니까? 또 오후 5시에 사람들을 고용하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죠.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오후 5시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9시에 일을 구해서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능력 있고 재주 있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자리를 다 차지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이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집안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지는 거예요. 5살이 되기 전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아이가 있다라는
통계가 뉴스 가운데 보도가 되어지더라고요. 5살도 안 됐는데 우리 유아실의 성진이 이제 내년이면 5살 됐는데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9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시의 일꾼으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나마 다행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서 12시에 인정받아 뽑혀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3시에 일꾼으로 뽑혀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일은 무엇입니까? 오후 5시가 되도록 불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기댈 데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재주도 없고 무능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분 건강조차 좋지 못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오후 5시에 무능력한 사람은 아니겠지?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오후 5시에 인생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석학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삶이 오후 5시와 같아질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라는 딸이에요. 이 딸도 아빠를 닮아서 엄청 똑똑하고 굉장한 인재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다녀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큰일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만 대장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것도 말기 때에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이 시대에 아무리 석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내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이런 철저한 절대 절망의 자리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리. 오늘 오후 5시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과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과 같이 오늘 이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딸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딸이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어요.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권유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는 지성으로 대한민국에서 탑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성은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영성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의심하며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정말 석학이 되기까지 지대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가장 높은 곳까지 장관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순간 지성의 최고에서 영성의 밑바닥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딸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딸이요 많이 병세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커졌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결국 이 딸은 대장암 말기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이어령 박사는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신앙서적을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오후 5시와 같은, 오후 5시에도 아무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과 같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질병과 장애로 대학 입시는커녕 일상적 생활과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학벌, 스펙 등에 한참 밀려서 고용 등에서 가장 마지막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후 5시의 인생이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 자기를 죽여야 했고 부모님 모시느라고 숨죽여 우려했던 어머니들 역시 오후 5시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서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이룬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오후 5시에도 택감받지 못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세상의 잔인함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후 5시의 인생에도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다니신 십자가 우편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막판에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여러분, 평생 죄만 짓고 사람들 죽이면서 살아온 그 흉악한 강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지는 사람들은 웬만한 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만큼 흉악한 강도들,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흉악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아무런 자격 없는 그 죄인도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에 회개하였더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즉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것과 같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흉악한 강도가 과연 구원받았습니까? 왜 늦게 온 자들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주십니까? 이것과 동일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수많은 항의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데려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전반전과 전혀 달라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오후 5시에 0점짜리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이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인생 전반전에 이리저리 부딪혀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좌절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후 5시의 인생들을 포도원 주인과 같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와도 돼. 지금 고백해도 돼. 지금 회개해도 돼. 그렇게 힘을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인생의 후반전을 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부를 때에 일꾼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받으라고 할 때 아멘, 예 라고 응답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오후 5시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의 전반전에는 처참하게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나 같은 인생에 주신 기이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은 11시, 우리의 시간을 치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들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오후 5시까지 택감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상황과 때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담들이 있더라고요. 40대에는 지식이 평준화되고 50대에는 미모가 평준화되고 60대는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평준화되고 70대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80대에는 재산이 평준화되고 90대에는 수명이 평준화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은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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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되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얘기할 때 헛되다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써가면서 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스펙을 보고 우리를 택하고 쓸지 모르지만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오후 5시에도 택감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아무도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포도원 주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들어있는 마음이 뭡니까? 나의 무능함, 나의 막막한 현실에 절망과 쓰라림 그리고 탄식이 배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나 오후 5시가 찾아옵니다. 오후 5시에 우리를 부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포도원으로, 즉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한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그럼 우리 인생도 영혼도 집으로 어디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이것을 함께 좀 잠깐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죠.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노래일 텐데 속호동라는 분의 회전목마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회전목마다, 그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모습을 좀 생각해봤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갈 때 우리 인생이 만족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이 목마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고난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을 마주하더라는 거죠. 그럼 회전목마를 평생 타나? 끝까지 타나? 놀이동산에 계속 있을 수 있나? 회전목마에서 내릴 시간이 있고 또 놀이동산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우리 인생도 이렇겠구나. 우리 인생도 인생의 회전목마를 타다가 내리는 시간이 있겠네요. 또 인생의 회전목마를 내리고 어딘가로 가야 되는 때가 오겠구나. 그게 인생이 마지막을 경험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놀이동산 가면 폐장할 때까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럼 늦은 저녁 시간이 될 텐데 그 시간에 다 폐장하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겠죠. 보통은 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안녕 인사하고 난 이제 어디로 가지? 집이 없으면 그렇게 처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로
우리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그럼 우리 인생도 영혼도 집으로 어딘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 있대요. 근데 그 집은 영원한 집.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내 집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을 구하는 건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집이 전세, 월세 이런 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맨션이라고 합니다. 맨션이 대저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인 거죠. 그냥 내가 막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그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 갈 수 있나? 만약에 갈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가 있지 않아요. 물론 아쉬움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쉬움, 또 이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가야 될 곳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뭘까요? 두려움이죠. 공포죠.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회전목마를 내린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렸을 때 내가 이제 갈 곳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천국을 가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검색하셔서 가까운 교회를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문하셔서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인생의 끝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서도 또 이 땅 이후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척분들이 20분 가까이 6가지 오셨는데 뭐를 선물로 준비할까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특별히 우리 외할머니까지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외할머니가 조금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못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시간에 제가 구원의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전 목마에서 내렸을 때 그 다음의 삶을 내가 정말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분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고백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 시간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노라. 이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잘하는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잘하는 주님 돌고 와주실 곳에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를 위하여 내 모든 영혼 잘하는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오후 5시까지도 택감받지 못한 이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를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남은 기도를 불쌍히 주고 긍휼히 여겨 아버지 그들까지도 구원을 베푸시고 아버지 끝까지 그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과 같이 오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영접기를 통하여서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여 싸우니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천국의 세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위한 사랑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근심, 걱정,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상처와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사악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도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조장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문제는 해결함 받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땀 흘리고 수고한 귀한 소산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축복을 가지고 혼자만 독식하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멋들어진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다. 주기도성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삶 가운데에 오후 5시 인생이 닥칠지라도 당황치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